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고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는 과정에서 마르다가 이제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이제 마르다가 그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을로 들어오는 거죠. 마을로 들어와서 그 마을로 들어와 보니까 온통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초상집 분위기죠.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3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시체가 썩어 가기 시작하거든요.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히 죽었죠.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라면은 시체가 부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33절 유대인들이 우는 것과 또 마리아가 우는 것을,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울었고 같이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나사로의 집과 아주 친했거나 친척들이거나 아니면 친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울지는 않겠죠.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33절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와서 이제 보옵소서하니까 이제 이 나사로를 장사 지낸 곳에 와서 봐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 가정, 이 모습은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는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언제 눈물을 흘린 것이 기억납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때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셨을 때 그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3번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눈물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밖에,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그럼 다른 데는 눈물을 안 흘리셨는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눈물을 흘린 것은 아주 드물고,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그만큼 눈물을 흘리시니까 36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슬플 때는 슬픔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실 때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그러자 어쨌든 간에 37절에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그가 이 병들었을 때 빨리 와서 고쳐주지 않았을까? 이것을 이제 애써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좀 빨리 와서 고쳐주셨으면 될 텐데 오라고 할 때는 안 오시고 한참 지나서 이제 와가지고 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이 그잖아요. 그럼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한다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초상집 분위기고, 이제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고 이미 초상이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 지낸 지 날이나 지난 거예요. 장사 지낸 지. 나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염을
염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시신을 깨끗하게 한 뒤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것을 이제 염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향수도 뿌려요. 왜냐하면은 냄새 나지 않도록.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죽으면 끝인데, 그죠?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장래의 풍습이죠. 각각 나라들이 그 대부분에 다 통일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사로도 아마 이제 배로 깨끗한 이렇게 이제 이 흰 천 같은 걸로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몸을 감아서 장사 지내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서 나오죠. 예수님의 한 말씀에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자,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영성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영성, 그죠?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거였죠.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느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통에 해당하는 헬라어 버리마오이는 이 버리오마마이 이게 상당히 이게 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자가 분노해가지고 어르렁거리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통이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비통.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은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괴로워하고 성이 나서 어르렁거리는 모습, 사자가 표효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비통에 해당하는 헬라어 브리마오마입니다. 브리마오마이.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원어의 뜻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슬퍼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맞아요. 긍휼히 여기신 건 맞는데 비통이라는 단어는 슬픔의 단어보다는 어디에 더 가깝다? 분노에 더 가깝다라는 게 분노. 야,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장에서 왜 분노하셨을까? 근데 잘 보면은요, 자, 비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33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보이죠? 시작. 이에 네, 제 위에는 좀 이렇게 히트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사, 또 비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비통.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분노.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제 이 다른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슬픔의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지인이나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 죽었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 슬픔의 자리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11장 4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1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더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1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죽었다 해도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는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승리의 자리인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리, 바로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서는 그들의 그 슬픔에 동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슬프게 하고 망연자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이 사탄 마귀의 이런 이 모습에 이 슬픔과 그리고 비통함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이런 모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에 대한 비통함, 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나사로의 집에 오시면서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물론 마리아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으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빠 살아난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믿습니다 했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이제 와서 죽었다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그리고 그들을 망연자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늘 우리에게 좋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끝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로 인해서 3년 전에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교회 나오지도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근사님도 지금 기도했지만은 저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회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계속 새 가족이 좀 등록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좋은 기회죠. 핑계대고 안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어린아이들, 특별히 노약자들이나 또 평소에 뭐 지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갑니다면 더 이상 뭐 교회에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할 수도 없고 뭐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명 빠져도 표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교인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교회 학교 숫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다.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세계적인 이 전체 상황을 보면은 어떤 이렇게 이렇게 활기차게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자꾸 움츠러들고 뭔가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자꾸만 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것을 엔탈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뭔가 자꾸 이제 줄어드는 모습으로 파괴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도 되고 때로는 좌절도 되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는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해요.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두 손 두 발 다 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이 딱 내 앞에 딱 직면했으면은 그거 그대로 그냥 담대하게 그 죽음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는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로는 내일 당장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의연하게 담대하게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당장 우리가 오늘 죽게 된다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설상 죽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온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쏘는 무기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를 외칩니까? 이 사탄에게 외치잖아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탄 마귀가 외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마지막은 이 죽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죠? 죄를 범하고 나서 죄 지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자, 그래서 사탄이 뭘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야, 너는 죽어야 돼. 이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죽음이 와야지만, 죽음이 내 앞에 닥쳐야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현실이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이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 또는 죽음 같은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는 비통함을 느껴야 된다. 비통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왜 이 죽음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두 분이나 여기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이 현실 앞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통함을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느껴야 돼요. 분노를 느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을,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죽으면은,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갈 것이다. 이제 내가 간다. 나는 죽어오면 나는 간다. 이것을 계속 말했거든요.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죽은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져서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은 패배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죽음이라는 그 무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85면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58절 다 보셨습니까? 네, 5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5절부터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쏘아댑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은 또 다른 승리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냐? 부활이 그다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승리의 길이,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승리의 길이 바로 사망 다음에 있어요. 죽음 다음에 있어요. 왜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죽음이라는 무기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부활이라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부활이라는 승리의 요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죽음 같은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픔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나 어떠한 죽은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